참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1부, 2부 또 오후 예배 또 우리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또 우리 찬양 대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찬양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은 여러분 악기도 하나씩 배우셔서 마음껏 또 악기로도 하나님께 영돌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너지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승리의 망대를 세웁시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10가지 승리의 비밀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이 말하면서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적용하시고 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독립.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독립에 서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사실. 자, 세상에서 여러분이 문제 보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역발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반대편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안 되어진다라고 낙심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숭이 잡는 법. 이 바나나 쥐고 있으면은 내 것 쥐고 있으면 하나님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대편의 것을 보자.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433이죠.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이게 영적 사실 할 때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아닌 영적 사실을 보자, 이런 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발상, 오늘 시너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계단 올라오실 때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영적 독립, 영적 사실, 까먹었어요. 그럼 이제 또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제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 까먹으니 또 이제 내려가서 한 번만 내 뇌를 조금만 이렇게 좀 굴리면은 몸이 피곤하면은 이제 머리는 또 살아납니다. 자꾸 이런 몸을 깨우시면은 살아나는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승리하는 이 좀 단계이기도 하고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살고 이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방법이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그러면 시너지는 뭡니까? 여러분 에너지란 말을 아시죠? 그래, 이 시너지란 말은 시와 에너지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럼 이 시는 뭐냐면은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힘,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하죠. 이건 보통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그러면은 소 두 마리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2하면 12톤을 이제 끌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몇 톤을까지 끌 수 있을까요? 24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너지예요. 그럼 1 더하기 1은 보통은 2인데 그 2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 그걸 보고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 또는 뭐 시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왜 설교 시간에 뭐 이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시너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시너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시너지라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론이에요. 자,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너지 전략입니다. 자, 시너지는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너지 전략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12장 이 3절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너지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났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이르러서 한 가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 선교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드리는 이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시너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애굽 선교에 문이 열려졌고 애굽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그 가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시너지는 성경의 원리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너지 전략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3년 6개월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통하여서 70인이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 70인을 통하여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120명을 통하여서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들을 통해서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너지 전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처음부터 120명을 모으시려고 그러면은 우리 성경책에 얼마나 120명 제자 이을 수 있겠습니까? 12명도 외우기 힘든데.
그 성경 퀴즈에 나오고 신학교 입학 문제 120명 쓰라 그러면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은 12명 가지고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가 그럼 바울은 어떤 시너지 전략을 썼는가? 바울의 시너지 전략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 시너지 전략이요. 이 방법대로 예수님께서도 시너지 전략대로 12명을 통하여서 이 로마 복음화에 귀한 응답을 이뤘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바울도 이 시너지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의 아시아 전체를 복음하기 위해서 어디를 내가 공략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힘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를 건드리면은 전체가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바울의 눈에는 회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때의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열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가 난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열매 안 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두란노 서원이죠. 제자들을 따로 모은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교에 사용했던 시너지 전략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누구를 건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따로 서원이라는 미션홈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시너지 전략이 어떻게 통했는가?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 복음화, 로마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전부 다 선교 전략입니다. 이 선교 전략의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그게 바로 시너지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신 예배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계 현장에 나가도 세계 복음화 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중국 들어가도 중국 복음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또는 물량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승리의 방법들, 시너지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시너지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먼저 복음 시너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시너지 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선교 간 요셉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요셉이 그 현장에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렸던 이 요셉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 아내를 살렸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쓰는 두 장관을 살렸죠. 바로왕을 살렸죠. 70인 가문을 살렸죠. 심지어는 자기를 판 그 형들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7년 흉년 가운데에 온 이 애굽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은 내 현장이 살아나는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되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누리는데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복음 시너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시너지 축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복음을 가진 한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때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함께 포럼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언약 가진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1 더하기 1은 두 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에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포럼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회가 모입니다. 또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포럼할 때에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보를 보고 리더 한 사람이 제목을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복음, 서론, 로마 교회는 내우 외환이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 왜 오직 믿음인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핑계할 수 없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 결론,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한 대지 한 대지만 딱딱 정리해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이나 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레마,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의 실천 사항, 그것을 이러면 1분, 나의 레마 1분, 1분 굉장히 길어요. 정리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3분 안에 한 사람의 포럼이 끝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전도회가 합심해서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명이 모여 있어도 30분 안에 포럼과 기도가 딱 끝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체가 다 살아나는, 막 지루하지 않고 막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포럼을 하면은 우리가 전도회가 살아나는 시너지가 나타날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막 전도회 모임 또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다 보면은 말이 막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숏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볼 때는 호흡하면서 듣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서론이 이제 막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포럼이 전도회를 살리는 시너지가 되게 해라. 구역 예배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의 포럼, 나의 예배가 전체를 살리는 시너지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봉사로 말미암아 전 교인이 같이 밥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밖에서 식사를 하려면은 얼마나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 주방에서 계신 분들이 헌신의 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다 같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회 포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또 남은 이 3분 안에 남은 시간에 있으면은 지난주에 내가 받은 응답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포럼하면서 이 3분 포럼의 응답을 딱 마음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그 현장에서 누리는 자에게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의 이 영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선교의 전략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워질 중직자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은 111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은 1헌신, 교회의 하나의 헌신은 하자는 거예요. 몸된 교회,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기초, 현장 살리는 1기초의 응답을 5기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 마지막 일은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은 그 중직자만큼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선정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 팀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선교조를 구축해
구성해서 지금부터 뭘 하면 됩니까? 시너지 효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들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네 번째, 시너지입니다. 선교 전략은 어떻게 써나가야 됩니까? 선교는 시너지 전략을 가지고 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주역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시너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